반갑습니다. 방금 봉독한 법어 내용 중에서 대종사님께서 왜 말씀이 없으시면서 웃으셨을까요? 우리가 문제를 내면은 문제 풀기 전에 모범 답안도 한번 슬쩍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모범 답안을 한번 봐야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힌트가 되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대답을 하신 이 제자의 대답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힌트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성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말로 다 못하니까 또 말 안 하기도 또 어려워. 그래서 적절하게 때로는 적절한 표현을 말로 해야 되는데 그 마음법이 귀일한다. 모든 법들이 하나로 다 돌아간다. 마치 여러 계곡에서 물이 다 모여가지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만 줄기의 그 물줄기가 바다로 하나로 딱 하나로. 근데 이 바다는 하나를 이룬 것이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바닷물이 또 증발되고 공기, 대류, 기류의 흐름에 따라서 또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해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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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 대사시기를 마음법이 본래 완연해. 모든 법들이 그냥 그대로 다 나타나 있어. 완전하게 그냥 다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원불교 교당은 교당대로 이웃들은 이웃대로 영종도는 영종도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산천은 산천대로 이게 별과 하늘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로 돌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 다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 진리의 세계를 내 몸, 내 마음에 담아서 그걸 실현해낼 줄 알아야 된다. 그 연화대라고 하는 성가를 부르신 그 가사 내용도 연잎에 비가 툭툭 떨어져. 근데 연잎은 그걸 담아두고 물방울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 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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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흘려내버려 보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흔적이 없이 다 모든 일들을 흔적 없이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대로만 있으면 떨어지면 떨어지기 또르륵 내려가고 떨어지면 또르륵 내려가는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 작용이다. 이런 그 성가 가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법이 귀일한다. 근데 그 귀일하는 것이 또 하나인데 하나라는 것도 마음법이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로 딱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그것도 마음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돌아갈 곳이 어디가 있어?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갔는데 그 하나도 마음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돌아갈 자리가 어디가 있느냐 다 그대로 있는 것인데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쯤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기를 많이 이렇게 내고 그러시는데 우리 한 분이 자기 자신도 너무 화가 나고 아버지한테도 화가 나고 이 세상도 화가 나. 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은 이 글로만 대하니까. 정말 만나서 그 이야기를 서로가 공감해주고 깊이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면 그 마음속에 그 화가 나 있는 것들도 좀 덜어지는데 경청해주고 위로해주고 좀 쓰담쓰담 해주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 아픈 가슴을 누가 좀 함께 덜어주고 쓰담쓰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느냐? 종교가 하는 거죠. 근원적인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종교가 해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오 강남 그 종교학자께서 표층 종교와 실층 종교라는 표현으로 원불교를 드러내 주셨어요. 표층 종교라 하면은 갈구하는 겁니다. 진리에게 절대자에게 나를 바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표층 종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복 종교라고 합니다. 나에게 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절대자이시여. 절대자에게 저를 맡깁니다. 이것이 표층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의 나타난 모습을 해결해 달라. 근데 심층 종교라고 하면 나의 나타난 모습의 근원인 나의 심층적인 모습을 해결하는 종교가 심층 종교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올린 것은 심층적인 것입니까? 표층적인 것입니까? 행위로 보면은 표층입니다. 법신불 사언이시여 저를 받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층적인 건 뭡니까? 심층적인 것은 나의 내면에 쌓여 있는 관념, 고정된 생각, 경험, 나의 의지, 뭐 나의 감정, 나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시원하게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건 인도해주는 종교가 심층 종교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길을 알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종교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심층 종교라고 종교학자는 표현을 했고, 이분이 우리 한국의 종교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종교를 수십 년간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세계가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가 절대자로 하여금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는 이제는 설득력이 없다. 그 이유는 첫째로 사람들의 인지가 다 발달했어요. 절대자가 나를 절대적으로 구원해 준다는 것을 이제는 못 믿겠어요. 수천 년이 흘러서 그 결과를 본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또는 그 교회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현실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근원적인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가 나타났는데 한국의 천도교와 원불교가 대표적이더라. 그래서 나는 한국인으로서 원불교와 천도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인류에게 말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종사님 법문 중에서 금강산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과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을 나중에 찾는다고 하셨어요. 금강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의 정회계를 갖춘 그런 인격을 말합니다. 그런 인격을 갖춘 도덕적인 사람, 인격이 높은 사람을 금강과 같은 그런 그 표현으로 해주셨는데, 금강산이 세계에서도 빼어난 산이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관광을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도덕심, 인격을 갖춘 사람을 찾는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여러분들은 그 금광과 같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은 비행기로 모셔간다고 그래요. 대종사님 예언이. 신층 종교에서 제대로 공부한 실력이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불교가 심층 종교라고 하는 평가만 뭐 할 겁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심층적인 공부를 해서 그런 금광과 같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 있어야죠. 부지런히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명, 20명이 탄탄한 그 마음 공부의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머지않아 이 하늘교당 원불교가 영종도에 그냥 드러날 겁니다. 제 말이 뻥치는 소리 같습니까? 벌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한 실력으로 인해서 옆 사람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지금 조금씩 그 세계가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 공부 실력을 갖춰서 저 사람 원불교 다닌답니다. 역시 다르네요. 그래 가까이 와서 하늘교당에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저러한 인격을 갖추느냐, 저렇게 마음을 쓰느냐, 저렇게 생각을 지혜롭게 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때가 왔다. 학자들이 이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 간단히 마음 공부 우리 강의실 두 번째, 우리가 멈춘다라고 하는 것과 지켜본다는 것과 대조한다라는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멈춘다, 지켜본다, 그 다음에 대조한다.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딱 부딪혔을 때 내가 탁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어나는 감정을 멈추고 나의 일어나는 생각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는 겁니다. 멈춤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보이죠. 멈추면 뭐가 보이냐? 내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화가 났구나. 화가 일어나는구나. 슬프구나. 답답하구나. 화가 나는구나. 이런 감정이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보이냐? 판단, 분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빼하는구나. 이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 생각. 저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저 목사님이 나를 좀 가볍게 무시하는구나.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대조하는 단계예요. 나한테 일어났던 감정, 나한테 일어났던 어떤 판단, 분별 이런 것을 지켜봤으니까 이게 내가 다 가지고 내 손 안에 든 거 아닙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 요때 내 손 안에 든 나의 생각과 이 감정들을 이제 내가 이걸 주물딱 고마 위에 채소처럼 내가 칼로 탁탁탁탁 치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면 대조하기. 어떻게 뭘로 대조하느냐. 이 먼지 푸석푸석 일어나고 막 요란하게 일어나고 번잡하게 일어나고 또 막 이 어리석게 막 일어나는 이거를
어떻게 평정을 시키느냐. 이게 이제 대조하기. 뭘로 대조를 하느냐. 본래는 이러한 요란함도 없었다. 본래는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었다. 본래는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대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조를 해야 돼요. 대조하는 마음을 두는 것이 이게 심층 종교예요. 종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층적인 나의 본래의 그 훌륭한 모습을 현재 일어나는 내 마음과 대조를 시켜서 물러거라! 요란함이여 물러거라! 어리석음이여 물러거라! 잘못됨이여 물러서거라! 자성의 정회계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 이 자성의 정회계로 대조를 시킨다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한테 일어나는 화나 또는 어떤 그릇된 판단이나 분별이나 어떤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절대 그걸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고 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화가 나는구나를 내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화를 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잘못 분별하고 판단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좀 원망스러워. 이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과 판단, 감정과 행동 그거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내 모습을 저쪽으로 벗어 던져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나를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의 작용으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불생불면의 진리에 근원했고 인과공의 이치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을 변하지 않는 그 세계에 대조를 해보고 변한 인과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났던 것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도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도 받아들이고 잘못됨과 잘됨도 그대로 받아들여 상태에서 회복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내가 아닌 나를 자꾸 버려버린다고 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나를 뚝 떼어내서 없애버리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공부다. 내의 있는 모습을 왜 그 마음이 일어났으며 왜 내가 그러한 판단 분별을 했으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 결과도 분석도 해보고 이것이 근원적인 것이냐 일시적인 것이냐 이것을 놓고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버려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대조란 말이에요. 대조할 것이 있어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된다. 관찰도 했고 대조를 했으면은 일기로 써봐야 명확해져요. 분명해져요. 일기를 안 쓰면 마음속에서 잘 정리가 안 돼요. 우리는 다행히 사람은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쓰는 순간 정리도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해라. 그것을 이제 마음 일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기를 솔직하게 있는 마음을 그대로 써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동시에 이제 성찰하고 생각해보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모교 마음 공부나 단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보다 공부가 수승한 사람에게 지도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지도인에게 내 문제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처결을 했는데 그것이 잘 된 것인지 좀 더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으셔야 된다. 이걸 대종사님께서는 문답 감정이라고 하셨으며 교당 내왕 시 주의사항이라고 하셨어요. 교당을 내왕을 할 때에는 지내간 일에 대해서 교무님과 문답을 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이 실제적인 공부, 실제적인 심층 종교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가 적을 때 저랑 공부 많이 합시다. 100명 되면 공부하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100명이면 10명씩 맡아갖고 한 단씩 다 시키면 되지. 정말 지름길을 알려주고 있고 정말 핵심을 알려주는 종교 원불교의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의 주인이 되고 지도인이 되는 그날을 앞당기세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민이 오히려 더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난, 고통이 나를 살찌우고 나를 영성을 깨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그 내용이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 그렇게 받아들이면 신나죠. 정말 재밌어요. 그런 뜻에서 이제 마음 공부실 두 번째라고 하는 걸 제가 그냥 카톡에다도 올렸고 프린트도 해봤습니다.